말씀의 제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섬김이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에는 우리 어린이들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지난 주일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 가정, 이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부부, 어떻게 부부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기업 광고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드리 헵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런 짤막한 멘트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1953년 우리는 로마의 휴일, 영화 제목이죠. 로마의 휴일에서 헵번 스타일의 짧은 머리를 한 청순한 공주를 만났습니다. 1958년 우리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문 리버라는 주제곡을 배경으로 순수한 사랑과 사치스러운 생활 사이에서 방황하는 맨하탄의 요정을 만났습니다. 1988년 우리는 소말리아에서, 수단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자신의 재산을 기금으로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어린 생명을 구하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에서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였습니다 하는 그런 카피였습니다. 이런 카피가 의미 있죠? 불행한 사랑을 섬기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을 섬기는 것만큼 축복의 씨앗을 인생에 확실히 심는 것도 없습니다. 지난 주간 국민일보 미션라인에 만몬에 내재된 타락성을 인식하라는 의사 황성주의 글이 기재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돈에는 인간을 타락으로 이끄는 내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돈의 내재성을 깊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 돈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무한정 재정적 축복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자산에는 생계자산, 여유재산, 잉여자산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분류하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생계자산이라는 것은 생계에 필요한 자산을 말한다. 여유재산이라는 것은 생계를 넘어 어느 정도 문화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잉여자산이라는 것은 가족이 필요한 생활비와 기타 지출을 충당한 후에도 남는 자산을 말한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신이 쓰고도 남을 잉여 자산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친다. 이게 자본주의의 약점이죠.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자신이 쓰고도 남을 것, 이리 따지고 저리 계산해도 자신이 쓰고도 남을 그 잉여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성경은 잉여 자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적 축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인생에서 준 것만 남는다. 돈을 모아놓으면 악취가 나고 뿌려놓으면 거름이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잉여자산을 포기했을 때부터 놀란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재정을 선교와 구제로 쓸 수 있다. 모든 돈은 타락성을 내재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로 전환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쓴 글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섬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많은 자산을 확보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의미를 반드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모압 땅은 지금의 요르단 남부 지역입니다. 모압 땅은 아르논 강을 중심으로 푸른 초장이 펼쳐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키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생때 같은 두 아들 말론과 규련이 후사 하나 남겨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행복하던 가정에 덩그러니 과부 셋만 남게 되었으니 그 비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오미는 그 비참한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희락, 기쁨이라 하는 의미고, 마라라는 것은 쓰다, 괴롭다 하는 그런 의미죠. 희락의 인생, 기쁨의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변하고 말았다 하면서 나오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한번 휘저 놓으면 모래성처럼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닙니까? 미래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넌 미래가 자신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보장합니다, 아니면 나는 내일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젊었다고, 지금 가졌다고 내일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세요. 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양의 이야기인데, 양은 그 속성상 누워 잘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이나 토끼나 사슴 같은 초식 동물이 누워 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예민하고 놀라기를 잘합니다. 어디에 가서 물을 먹어도 두 모금 물 마시지 못해요. 한 모금 먹고 고개를 들어서 누가 오나 두리번 거립니다. 어디서 부시럭 소리가 나면은 포고 뛸까요? 아니면은 뛴 다음에 볼까요? 뛴 다음에 뒤돌아보죠. 부시럭 소리는 토끼도 그리고 양도 그냥 뛰어가다가 어느 정도 가가지고 도대체 왜 부시럭 소리가 나는가 하고 뒤를 돌아서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2절에 보면은 양이 눕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겁 많고 예민하고 놀라기를 잘하는 양이 눕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켜주기 때문에 양은 아무 두려움 없이 눕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양같지 않나요? 겁이 많고 놀라기를 잘하고 무슨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미래를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양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린 두려움 없이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의 매력이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강심장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내가 내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며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모래성처럼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룻기는 참으로 불행한 새 과부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은 행복으로 끝내요.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이죠. 룻기 4장 13절 14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오벳. 나오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이 누구를 낳았냐면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냐면은 그 유명한 다윗을 낳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가정입니까? 나오미, 룻, 보아스 모두가 운명을 달리하는 복을 받았어요. 야, 우리가 참 달라졌구나 하는 것처럼 운명을 달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극으로 출발한 가정이 행복으로 끝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것이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면 섬김. 그 가정에 섬김이라는 두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섬김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거기 가족들의 구성하는 가족들의 그 섬김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어미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가 어떻게 섬김을 살았다고 성경 본문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가? 룻기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런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제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 하면서 며느리 등을 뛰미는 그 광경입니다. 룻기 1장 12절에 보면은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요, 둘째가 그 형수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아 형의 후손을 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형의 후손이 단절되니까 동생이 그 형수의 장가들어서 낳겠어요. 이것을 보고 형사 취수제, 이래서 레버레이트라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 형사 취수제인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룻기 1장 12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살 길을 차라, 너희의 길을 가라 하는 그 시어머니의 그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3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이게 나오미가 한 얘기거든요. 나는 너희 이 며느리들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불행은 차치하고 젊은 며느리들의 앞날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저며옵니다. 저것들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언덕처럼 의지하고 울타리처럼 보호받아야 할 남편을 잃었으니까 저 앞날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잃고 자식 잃은 늙은 어머니 나오미는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사람이 늙으면은요, 감각은 무뎌지지만은 감정은 무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각은 무뎌서 넘어지기도 잘하고 잘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감각이 무뎌져. 그러나 그 감정,
늙으신 어머니의 그 감정, 늙으신 아버지의 감정은 더 무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점 더 애로움을 더 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이 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연세가 많으신데 뭘 느끼실까? 그렇게 하면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불행한 처지보다는 며느리의 불행을 더 아파하고 며느리의 앞날을 더 걱정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단을 해요. 이 어머니는, 이 애미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 행복을 위하여 살 길을 찾아라 하면서 두 며느리의 등을 지고 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나오미가 복받게 된 것은 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럼 며느리 룻은 어떻게 섬겼는가? 룻기 1장 16절에 보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 신사님 그 부분을 본문으로 잘 읽어주셨죠? 룻은 이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려두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룻은 자기의 불행한 처지보다는 늙으신 시어머니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젊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들판을 헤매며 이색 죽기를 해서라도 목구멍에 풀칠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어머니, 저 늙으신 우리 어머니는 어찌할꼬? 남편 잃고 자식 잃은 마음의 고통, 날로 쇠약해지는 육신을 어떻게 견뎌낼꼬? 그래서 룻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며느리 룻이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들판을 나갈 각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공경하고 폭량하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들판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다른 사람의 불행을 털어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룻이 복받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털어주려고 하는 이 마음밭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 룻기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낯설은 이국 땅에 와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룻에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도록 배려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룻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탈북자들도 그 종류이고 이주민들 300명에 가까운 이주민들도 우리 곁에 온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게 보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감각이 없고 무뎌져서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살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물을 마시도록 배려하고 볶은 곡식을 나누어 먹도록,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삭 한 줌씩 떨어뜨리면 구태여 가서 주워오지 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고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아스는요, 그 지역에서 인망이 두터운 유력자였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재산이 많아서 힘이 있는지, 아니면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었는지, 아니면 학식이 많아서 힘이 있었는지, 아니면 인망이 두터워서 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성경이 그를 유력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보아스가 복잡하고 불행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사에 관심을 가지면 적어도 두 가지 오해를 받고 위험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이성 스캔들 문제입니다. 보아스, 그 사람 점잖은 사람인 줄 아는데 저 모압 땅에서 온 젊은 과부 룻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뭐 하는 행동 봐.
눈독을 들이고 있어. 이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은 이제껏 쌓아올린 명성, 그 인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기업 상속 문제입니다. 보아스는 아비멜렉 가문의 합법적인 기업 물을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상속받을 자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조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 그 사람, 그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이 몇 푼 안 되는 아비멜렉의 재산까지 군침을 흘리고 있다니 참 무서운 세상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이런 모든 빈장과 추문을 감수하면서 불쌍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보아스가 축복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나오미, 룻, 보아스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덜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섬김이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가? 자산을 많이 쌓아놓은 것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냐? 섬김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가족은 당연히 서로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처럼 가족은 당연히 부모님은 자식들을 섬기고, 자식은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는 형제 사이가 섬기고, 형제 자매가 만나면 며칠 됐든 간에 서로 섬기고, 어떻게 사느니, 어떻게 사느냐고, 힘들게 살지 않느냐고, 어려운 일은 없냐고, 그렇게 섬기고 사는 것이 가정이죠. 무슨 가정은 당연히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가족 이야기.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동생 아벨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많지도 않은 두 형제가 서로 잘났다고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동생 아벨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죄된 인간에게는, 원죄를 타고난 인간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돌려 자신을 방어하라는 방어 기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가정에서.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에 섬김이 이루어지려면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행복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주제예요. 메시지입니다. 가족 관계에 섬김이 이루어져야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행복이 이루어지려면 가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만든 가정은 결코 홈 스윗 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자매 관계가 섬김의 관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우리의 화평을 꾸며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 모시면은요, 가족 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여러 가지 연유로 막힌 담을 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는 겁니다. 홈이란 무엇인가? 홈은 첫째 갓,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패밀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우스가 있어야 된다.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 가족, 집. 보통 사람들은 가정이라면 패밀리와 하우스가 있으면 가정이 된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서로를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배교회 모든 가정이 반드시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이 행복한 가정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이 질문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높은 지에서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느냐, 이거 묻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너에게 준 재능, 나에게 너에게 준 재물,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왔느냐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섬김의 삶을 위해서 빈민굴로 뛰어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소말리아로 이두피아로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 자료에 2주간의 예수 손길이라는 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주간 나의 편지가 필요한 사람, 나의 편지가 필요한 사람, 2주간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2주간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2주간 나의 대화가 필요한 사람, 2주간 나의 전화가 필요한 사람, 다 적으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서 기록해 놓고 한 주간 동안에 그대로 실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섬김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만 뜨면 나 가족,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눈을 뜨면은 이 시간에 나의 편지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나의 한마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 동기 중에, 우리 친척 중에는 없을까? 나와 따뜻한 대화가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나의 전화가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쭉 생각하고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써놓는 거예요. 아무개 써놓고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섬깁니다. 섬김을 죄놓고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